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왜 이 자리에 없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대만에 가 계십니다. 선교 여행팀과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역 마무리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사랑을 알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의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과거에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이 아시아권에서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 문화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 애니메이션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녀를 키우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한번 보셨을 만한 그런 애니메이션인데요.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붐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애니메이션에 열광하는데요. 여러분 이 애니메이션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한국 문화예요. 한국 문화. 그러니까 노래도 한국어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공간도 한국어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고 먹는 거라든지 모든 문화를 그렇게 한국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는 거죠.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딱 봐도 어디에서 대기하는 것 같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냐면요. BTS라는 그룹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입니다. 외국인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텐트를 치고 일주일 정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롯데리아입니다. 롯데리아. 여러분 뭐 파는 곳이죠? 햄버거를 파는 곳입니다. 햄버거를 파는 곳. 여러분 이 롯데리아가요 미국에 1호점을 열었대요. 1호점. 여러분 햄버거의 본고장 하면은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에다가 한국식 햄버거를 만드는 롯데리아가 1호점을 열었는데요. 여러분 그 밖에 보시면 저렇게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 한국 문화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전문가들은요. 한글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은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국 문화를 접할 때예요. 한글 가사를 듣거나 한글을 보면서 입문을 하게 되는데 그 한글이 뭔가 신비롭게 느껴져서 한국 문화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특별히 이 한글은요 이미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노암 촘스키라는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암 촘스키가 이 한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사치스러운 언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한글이 너무나도 과학적이기 때문에 언어로 쓰기에 너무 사치스러운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한글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예, 잘 알고 있죠. 우리는 한글을 세종대왕이 창제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세종대왕의 주도로 비밀리에 한글이 창제되었고 집현전 학자들은 그 한글을 반포하는 일을 주로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이 194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 한글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가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글 창제에 대한 수많은 추측이 난무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나온 학설들이 뭐냐면요 세종대왕이 고대 글자를 모방했다는 설과요.
또 몽골의 어떤 문자를 본떠서 만들었다는 설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40년도에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한 책이 발견되면서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 어떤 책인 줄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는 한글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글의 자음은요, 우리가 발음하는데 사용하는 발음 기관 있지 않습니까? 입, 혀, 목구멍에 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고요. 모음은 음양의 원리를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발견된 이후에 여러분 당연히 그 전에 있었던 한글 창제에 대한 수많은 추측들과 억측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쑥 들어갔습니다. 쑥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한글 창제에 대한 분명한 증거,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완벽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은요,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국보 70호로 지정되었고요, 간송박물관에 그렇게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이야기할 때에 범죄학에서는 스모킹 건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스모킹 건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연기 나는 총이라는 뜻인데요, 범죄나 어떤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에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말할 때에 스모킹 건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글 창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스모킹 건이 훈민정음 해례본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확증하셨다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십자가는 원래 자랑스러운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온 교회의 표식이, 모든 교회의 표식이 이 십자가이지만요, 옛날에는 이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죄인의 낙인과도 같았던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이 정부가 여러분 그 사람의 발에 이쁜 발찌를 채워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전자발찌라는 것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그 발찌를 차고 있으면 이 사람이 뭐라는 증거예요?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마치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원래 죄인들의 낙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의 이 십자가형은요, 아무에게나 내려진 형벌이 아니고요, 극악무도한 범죄자나 반역자들에게만 내려진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주로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자들에게, 이 반역의 주동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의 십자가가,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는 낙인과 같은 이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언도가 되면요, 십자가형이 확정이 되면 십자가에 먼저 달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먼저 채찍에 맞았다라고 합니다. 채찍에.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때 맞는 채찍은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거기에 주인공이 쓴 채찍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채찍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늘고 길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 쓰였던 채찍은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플라겔룸이라는 채찍인데요. 이미지를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이 채찍이에요. 이 채찍. 여러분, 이 플라겔룸에는 그 끝에 뭐가 달려 있었냐면요, 날카로운 쇠붙이나 아니면 동물의 뼈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채찍을 맞으면요, 살점이 찢어지는 게 아니고요, 뜯어집니다. 여러분, 끝에 저 뼈 보이시죠? 이 뼈가 갈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갈고리 역할. 그래서 여러분, 살을요, 뜯어냅니다. 뜯어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살점이 뜯어지다가 나중에는 뼈가 환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채찍형은요, 보통 예루살렘 밖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채찍을 맞고 나면요,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곳까지 걸어갔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채찍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셨죠. 그러면 이때의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셨죠? 33살이었습니다.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이 채찍형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결국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모든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의 이 진짜 고통은요, 십자가에 달리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절정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사람을 달 때 먼저 군인들이 못으로 손을 나무에 박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 더 못을 박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냐면요, 발등입니다. 발등. 여러분, 이때 박는 이 못이요, 일반 못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그리고 굉장히 두꺼운 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손과 발에 박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면서 천천히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형의 무서움이에요. 십자가형의 잔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시간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요, 오랜 시간 동안에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흘리게 하고요, 모든 고통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탈수와 과다출로 죽게 되는 잔인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다라고요? 누가 죽으셨다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분에게 죄가 있으셨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이 친구가 되어주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죽을 이유가 됩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분이 죄가 없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달리셨던 그 십자가가 원래는 우리가 달려야 했었던 그 십자가였는데 자리 바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야 했었던 그 십자가에 우리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요,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화를 얻었고, 그리고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이유는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할 정도로요, 딴소리를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십자가가 그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떼쓰지 말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의 삶의 십자가 사랑의 그 흔적이 더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아무리 소망은 나라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바뀐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꿈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3살 때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저를 포함해서 4형제를 버리고 도망을 가신 용감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제 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원래는 저희가 고아원에 갔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모님과 이모부님이, 자식이 없었던 이모님과 이모부님이 저희를 양자로 입양해 주셔서 그 이모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으니까요, 다 그렇게 데리고 살지 못하고요, 저랑 바로 위에 3살 누님만 그 집에서 살고요, 그 위에 누님과 그 위에 형님은 팔촌 할머니 댁에서 그렇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얼굴을 본 게 제가 7살 때입니다. 그때 다시 저희가 만나서 얼마나 울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제 성도 원래는 이씨가 아니에요.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씨성을 가지게 된 것이 원래는 정씨성이었습니다. 본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씨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요, 양아버지께서 초등학교 3학년 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4학년 때 재혼을 하셨으니까요, 그 뒤로는 저희 형제들끼리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세상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루하루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를 다닐 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도시락을 싸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수도가에 가서 물로 배를 채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런 저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저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꿈이 없겠죠. 여러분, 그렇게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이 없던 제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니까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꿈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꿈대로 저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순간 달라졌어요. 가정이 책임질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회가 책임질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그 순간 제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고요. 제 인생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마다 그 삶 가운데 변화는 일어난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질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이 땅은 정말 소망 없었던 땅이었거든요. 절망 속에 있었던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 땅에 14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변방의 땅, 미지의 땅,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서 이 땅은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더 분명한 십자가 사랑이 우리들의 가슴마다 새겨질 때에 저는 이 시대에도 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요, 나라가 바뀌는 이 기적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이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 이유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쉽게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불행이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 받았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불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행이 벌어지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며 살지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알 때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불행한 일들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특별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들어왔었던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 대부분은 엘리트였어요. 그 당시에 140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젊은 나이에 미래가 창창했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니까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복음에 헌신했고요. 대부분 이 땅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예외도 없이, 가룟유다를 제외하고요, 한 사람 예외도 없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확신한다면 여러분, 이 복음의 사명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놓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2025년 가을 전도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 주일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이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시면서, 경험하시면서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